영하 10도.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밖에는 지금 영하 10도, 세상도 바람이 불고, 또 천지에도 바람이 불고, 또 하늘은 파랗고, 우리 마음도 또 설렐 수 있고, 오면 가고 싶고, 가면 오고 싶고, 여기서는 거기 안부가 궁금하고, 거기서는 여기 안부가 궁금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두고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예수님께로 가기에 충분하고 또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꼭 필요한 생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줄 아겔코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줄이 되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잘 마음밭에 새겨서 이 땅을 주님과 더불어 풍성하게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잘 못해 주시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마귀의 교회를 눌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오롯이 향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4장 오늘도 귀한 말씀이 또 좀 있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지를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라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나, 너, 내가, 우리가, 네가 막 범벅이 돼서 굴러오는 거예요.
마치 통곡을 할 때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했다가 자기 말도 했다가 백성들의 말도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눈물, 콧물, 땀, 피, 범벅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슬픈 장면이에요. 마지막 부분의 19절 슬프고 아프다. 아픈 장면이에요. 슬픈 장면이에요. 마음 속이 아픈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10절에 내가 가로되 어떻게 됐죠? 예, 에이멘. 슬픔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슬픔으로. 이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결혼도 안 해보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아이, 나는 아이라, 나는 잘 모른다, 안고섬을 모른다, 나아르 20살 청년, 그때 부름을 받아서, 나아르가 20세를 말하는데 그때 부름을 받아서 온갖 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이 죽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그러니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속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오늘 읽은 본문 저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속이신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가 지 마음대로 가는 데는 아주 지혜가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들락달락 하는 거는 막 고집이 아주 그냥 지혜가 있어요. 아주 막 삭삭삭 빠져나가고 막 삭삭삭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무지해요. 무지해. 무지가 무슨 뜻이죠? 일본 회사 이름입니까? 일본 회사 있어요. 무지. 또 무겐도 있어요. 일본엔. 무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에이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는 딱 뭐냐?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읽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10절 마지막에 칼이 어디에 미쳤죠? 생명에 미쳤고 또 30절에 보면 멸망을 뭐라 그래요? 이미 멸망당했네. 이미 끝났네. 죽었네. 이미 끝났다예요. 칼이 생명에 미쳐가지고 이미 끝난 자가 미련한 자예요. 어디에 미련하냐?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의 근본이시죠? 지혜의 근본이시면서 뭐 덩어리죠? 하나님은 선. 지혜도 맞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선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 선 자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게 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죠? 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희가 미련하고 무지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여러 번 나왔는데 3장 25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올 것이니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동치
이거에 이거. 그런데 여기에다가 패티가 하나 더 얹었어요. 아주 영양가 있는 패티가 한 장 더 얹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1절. 우리가 자산이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이게 선을 행하기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죠?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냐? 산당에 올라가서 산당을 다 헐어내고 좋은 나무를 갖고 오고 좋은 돌을 가지고 와서 막 꾸미고 금장색, 은장색, 눈썹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그 앞에 소를 잡고 닭을 잡고 뭐 돼지를 잡고 그 다음에 무당 굿을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누구를 바쳐요? 자기 자녀를 갖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복잡해요 뭐가.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간단해요. 쉐마가 무슨 뜻이죠? 들으라. 에이멘. 들으라. Listen to me. 그거예요. Listen. 들으라. 딱 that's it. That's all solution. Listen.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가 지금 안 듣죠? 이스라엘 민족. 또 누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들어.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들으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믿음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 결과가 뭐냐? 14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에이멘. 하나님이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지 아까? 선덩어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그러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선덩어리예요. 선덩어리. 몽땅 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언제 몇 명을 죽이셨죠? 네, 노아 시대 때. 에이멘. 야, 이제 상당히 성경 교사들이 된 거예요. 겨우 8명만 남기고 몽땅 다 죽이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극히 선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에이멘. 심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누구를 먼저 죽이셨죠? 예, 아들, 예수님 다 맞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우리가 배운 대로. 독생하신 아들. 이거는 뭐 만대 독자, 천대 독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은 사실 죽으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죽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이셨냐? 여기까지 밀고 나가야 돼.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에이멘. 그러면 이제 일단 성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거는 조금 나중 문제예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네가 안 아프고 내가 아플 걸. 이런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가 아파서 누우면 그 2살 먹은 애가 엄마를 어떻게 돌보겠냐고요. 그건 원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아프고 아이가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속였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긴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나? 엄청 크게 속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아주 그냥 생명에 딱 미쳤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따져들라고 하는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어디에 유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따지고 싶은 거예요. 야, 니네들이 먼저 죄를 범하고 내 아들 죽이게 했지. 내가 너네들한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예레미야가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크게 속이셨나이까? 누가 속였죠? 원래? 우리가 속였죠. 우리가 속였어요,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누구의 저 아담 할아버지가 속였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고 선 덩어리이기 때문에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2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싶으신 마음이 1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속이는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야곱이 많이 속였어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속였어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또 열심히 애를 써요. 에? 자기 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얼룩이 만들고 또 나무도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이 만들고 2때를 이뤘어. 2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2때를 이뤘어요. 속여서 이룬 거예요. 그걸 속일 뿐 아니라 자기 형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3때로 나눠가지고 형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으면서 형이 와가지고 그 에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아우 동생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먼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니까 에서가 뭐라 그러죠?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그래요? 앞잡이. 너의 에이멘. 예. 우리 아내하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나 너 죽이러 온 거 아니야. 원래는 죽이러 왔는데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앞잡이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앞잡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는 아겔코스 그래요. 아겔코스. 생명의 주를 죽였는도다 할 때 생명의 주 이게 아겔코스예요. 아겔코스가 뭐냐면 큰 배가 항구로 정박할 때 배가 그냥 들어가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가냐? 돌이 먼저 들어가. 돌. 그 돌을 줄에다 매가지고 돌을 던져요. 지금으로 말하면 앙카를 먼저 던지는 거야. 앙카를 먼저 쫙 던져요. 그래서 먼저 이 줄이 먼저 쭉 가서 툭 떨어지면 그거를 잡고 배를 살살살 끌어서 배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정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겔코스예요. 그게 우리 신약에 있는 대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도다 할 때 그 생명의 주 그게 아겔코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뭐 하지 않죠?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야곱이 형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할 때 그거를 안 듣고 또 거기서 속입니다. 또 거기서 각자 길로 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악한 형편과 처지, 그런 꾀를 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용하셔요. 언제나 선용하셔요. 우리는 악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긍휼 그래요. 사실 오늘 여기도 보면, 저 뒤에 가보면 얼마나 악한 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예레미야가 조목조목 다 기록해 놨어요.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난데,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same thing, 똑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거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생명을 건지는 그 심부름을 잘 시키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거마저도 몰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치실 때 바로 딱 깨달아야 돼요. 오늘 속인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게 속이셨다. 예레미야에 또 나와요. 시내가 있어서 막 뛰어갔어요. 물을 먹으려고.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바짝 물이 마른 시내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상식적인 건데 사막에서 물을 찾는 방법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막을 건널 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아라비안 상인들이 모하비 사막, 고비 사막은 저기 중국에 있고, 고비 사막을, 네? 소금, so what? 어떻게? 어디 듣긴 들었는데 어설프게 들은 거예요. 소금은 맞았어요. 아라비아 상인은 반드시 조망만한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반드시 원숭이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원숭이에게 소금을 줘요. 콧등을 톡톡톡 때려가지고 화를 내게 해가지고 소금을 자꾸 먹여요. 그러면 소금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걸 소금을 한 개, 두 개 먹어. 콧등을 때려. 그러면 콧등 때리는 사이에 짠 거를 못 느끼니까 그냥 이거 짠 거 안 뺏기려고, 소금 안 뺏기려고 콧등을 때리니까 막 주워 삼키는 거예요. 소금을 먹은 놈이 뭘 먹죠? 물을 마셔요. 그럴 때 줄을 길게 늘여놔가지고 원숭이를 풀어놓은 것처럼 하지만 원숭이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m, 100m 풀어놓으면 원숭이가 막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는데 손에서 피가 줄줄 나도록 파요. 그래도 원숭이는 땅을 팝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샘 근원을 찾아요, 원숭이가. 그래서 물이 막 고여서 원숭이가 먹으려고 그럴 때 물 주면 돼야 안 돼요? 물 절대 주면 안 돼요. 거긴 찾아 나온 거니까 놔두고 또 보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또 찾아. 그래서 원숭이가 기진맥진해서 2개, 3개 찾을 때 그때 원숭이한테 물 조금 먹이고 먼저 찾은 물 가서 고여 있으면 그 물을 부대에 담고 다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다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레미야 보면 오늘 원망을 해 또. 그게 어디냐면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 1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실이니까. 이게 이제 표현을, 비유법을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분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물이 마른 시내가 나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속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속이고 늘 거짓말하고 어려서부터 악한 게 우리예요. 그 죄값이 오늘 나오는데 어마무시한 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였는데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그 칼이 우리 생명에 미쳤나이다. 야곱은 그렇게 속여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때를 이루고 나와서 애굽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내 딸 내 백성 하나님이 아끼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 자산에서 뜨거운 바람이 와요. 보통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 60도 70도 막 올라가요. 해 앞에 해 쬐는 데다가 철판이나 이런 걸로 놓으면 깨무 후라이가 그냥 그 즉석에서 됩니다. 200도가 돼. 200도. 철판이 열받는 게.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불어오는 게 뭐 키즈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게 막 헷갈리지만 잘 판단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오리는 예레미야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심부름꾼으로 오리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딸, 내 백성, 나를 속였다고 하는 막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 내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들,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말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베푸시죠? 네,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시제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심판을 베풀. 그러면 것이라면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아직 안 온 거예요. 심판을 베풀 것이라 할 때 아이쿠 돌이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가 누구냐면 뜨거운 바람, 또 나를 위한 더 강한 바람, 하나님을 위한 더 강한 바람, 키질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바람. 그들이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여러분, 구름이 막 덮여올 때는 피할 그게 없어요. 우산도 안 되고 처마 밑에 들어가도 안 돼요. 구름이 비를 쏟아놓을 때는 그건 뭐 다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회리바람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타이푼. 근데 진짜 말하는 회리바람은 사이클론 그래. 사이클론. 사이클론 혹시 진짜 보신 분 계세요? 눈앞에서 사이클론 보신 분 계세요? 예. 저는 이제 서부로 여행할 때 저기 그 네바다 지나서 유타 지나서 거의 라스베가스를 확 지나서 유타 지나서 네바다 지나서 저쪽 LA 가까이 가게 되면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그 분지 있죠. 분지 그 뭐죠 거기 분지 뜨거운데 아유 예? 데스밸리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뭐죠? CD 그 CD가 뭐예요? 예? 데스밸리 있는 그 CD 있잖아요. 그 도시 예? 덴버 그건 콜로라도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분지에 분지 2000 마이너스 2000 feet 거기 올라가서 언덕을 딱 올라가서 내려갈 때 한 내려가는 그 길이 한 2시간 되는데 이 사이클론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수십 개가 생겼다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 건불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막 보여요. 근데 네? 네? 아리조나 그건 스테이시고 도시가 있어. 도시 분지
피닉스, 아리조나 피닉스. Yes, sir. 예, 아리조나 피닉스 맞아요. 스테이트 아리조나, 시티 네임 피닉스. 그 피닉스를 가다 보면 광활한 평지인데 이 사이클론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마른 하늘인데 벼락이 막 떨어져요. 번개가 막 쳐요. 버쩍. 겁이 날 정도로. 네. 이제 영화에서 보시고 오늘 또 라이브로 들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회리바람이 그런 거예요. 회리바람. 무섭습니다, 이거. 회리바람. 다 날아가요. 아틀란타에 제가 가고 그 다음 해, 우리 영식님도 아실 텐데, 태풍이 왔어요. 지나갔는데 약 10마일을 10m 이상은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꼭 성냥개비 부러뜨린 것처럼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그리고 컨테이너가 전부 월마트 지붕으로 다 올라갔어요. 아파트 위로 다 트럭이. 예. 토네이도. 예. 그 헤비 트럭이 그냥 트레일러처럼 다 올라 뒤집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그거 한 몇 시간 구경하고 다녔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올라온다. 그런데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어때요? 빨라요. 제비가 시속 240km고 독수리가 시속 200km예요. 독수리 그 호크가 내리 꽂을 때는 300km가 된다 그래요, 시속. 근데 그거보다 빠르다 하는 거 보니까 떼제베 KTX보다 빠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당시로선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독수리보다 말들이 빨리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1초가 귀한 거예요. 1초. 그런데 그 1초가 귀해서 1초를 느끼려고 하는데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야, 이거 독수리보다 빨리 왔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 없이 그냥 하루 보내는 이 시간이 어제 밤에 세상 떠난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시간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쓱 지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는 이 하루가 어제 세상 떠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하루만 더 살려고 하나님 하루만 더 아니 1시간만 더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은 24시간을 꽉꽉 채워서 살아야 되는데 저도 뭐 그렇지 않죠. 저도 그냥 랄라룰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 오는데 그 12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달려오는 거죠? 심판. 우리한테 무슨 물 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스트로베리 케이크 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치즈 케이크 주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을 베풀려고 오는 거예요. 심판. 그럴 때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뭐 하도다? 멸망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멸 하나만 해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멸 하나만 해도 끝난 거예요. 근데 멸에다가 뭐가 또 있어요? 망이 있어요. 이거는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포지션이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의 프레이즈가 우리가 가져야 될 프레이즈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없는
주님은 죄인으로 죽으시고 죄인으로 죽으시고 죄인인 나는 죄인은 의인으로 살아났다. 의인으로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의인인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죽으시고 죄인인 나는 의인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들어요. 안 들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해요. 밟아요. 어떻게 밟죠? 자산에 가서 몸을 굽으려 행음하고 목석, 말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하는 그 목석에다가 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등을 돌려 하나님께. 하나님은 야, 나 네 얼굴 좀 보고 살자. 무슨 소리예요? 나는 쏠쳤어요. 덩어리나 보세요. 이러고. 이거 아주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너희가 우리가 멸망하도다.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어떻게 알아? 씻어버리라. 두 가지. 씻어. 그 다음에 씻은 건 어떻게 해요? 버려. 안 씻고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문제고 씻었는데 안 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씻어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다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너희가 미련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으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죄와 어떻게 알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 씻어버리라. 씻어버리라. 죄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2장 있나요? 베드로전서. 죄는 어떻게 알아? 모양이란 거 버려라. 아니 그 이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죄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죄하고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까지 안 해야 했으니 이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그게 어딨냐 이거죠. 그게. 예. 에이멘. 히브리서 있어요? 네 히브리서 있어요. 히브리서 몇 장? 12장 12장 몇 절? 4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멘. 눈이 빠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 죄가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아니면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아니면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죄가 어디 붙어 있죠?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이 사이에서 싸우는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과 또 다른 법,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 또 다른 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바울이 일생 하나님 앞에 이런 스트러글한 다툼을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스트러글이 무슨 뜻인지 알죠? 레슬링 선수가 엉겨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다투는 걸 스트러글 그러는 거예요. 저게 우리 편인지 저게 전의 편인지 저게 이겼는지 이게 졌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엉겨서 싸우는 걸 스트러글 그래요.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제일 쉽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자꾸 알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만 해라. 순종. 에이멘.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오직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이 말을 딱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미 널비스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몇 년 머무를까요? 그냥 대충 찍어서 봅시다. 그 악한 생각이 몇 년 머무를까요? 죽을 때까지. 에이멘. 역시 우리 심성 교사님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80년 될 수 있고 90년 될 수 있고 95년 될 수 있고, 송혜는 지금 93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니 제가 그래서 저 구글링 해봤어요. 95세예요. 예. 95세. 95? 와, 예. 95세. 예, 연예인이니까. 예. 예. 네. 네. 96세랍니다. 제 아내가. 27년생. 1927년생. 예, 맞아요. 27년생. 7년. 하고 27년생이거든. 본인이 모른대요, 월북해서. 네. 그분이 황해도 분이에요. 네. 네. 크리스천이 아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종로 상가 가면 송해길이 있고 송해가 자주 다니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커트는 3,000원, 염색까지 다 하면 10,000원. 거기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송해 만나가지고. 네. 아, 세상 떠났어요. 가남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난주에. 아, 그래요? 예.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누구 말이요? 제 말? 아니에요, 사무엘 장로님. 아, 사멜 장로님 저 볼륨 좀 키우세요. 안 들리신대요. 네. 네. 안 들려요. 네. 하여간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무시해도 이그노해도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좀 쫑긋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는 조금 쫑긋해야 돼요. To be or not to be, this is a big problem. 여기도 오늘 보니까 너희가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씻어 버리라. 씻어서 버리는 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했죠? 아니, 씻어 버려, 구원을 받으려고 씻어 버리라. 뭐 했어 먼저? 들었어. 들은 사람은 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You get to save your life. Must be listen. Then you get save your life. 이거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whole lifetime.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뭐 길어야 96년. 더 길어야 100년이에요. 아주 세계 최장수래 저 네팔에 있는 사람처럼 해야 110년이에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래 105년. 뭐 그 정도예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두 개 다 합쳐도 150년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과 에브라임, 이게 아주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네? 단 지파를 말하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지파를 나눠준 땅, 그 땅이 굉장히 타락을 한 것 같아요. 단 지파에게 나눠준 땅, 그 땅이 많이 타락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을 죄를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써야지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파 에브라임들. 그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여기 또 다른 말도 있는데 밭을 지키는 자 같다 이렇게 있는데 그 외적들이 침입을 해서 그것들을 먹으려고 왔어요. 멀리서부터 왔어요. 그냥 발이 부르트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걸어와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성을 먹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삥 둘러서 포위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격 앞으로 할 때 긍휼을 베풀을까요? 아니면 무자백이 밟을까요? 인정사정 없이 밟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자기들이 살으려고 밟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보상 심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밟은 다음엔 뭐를 얻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뭐를 얻어요? 재물을 얻어요. 재물. 노량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이 회리바람 같은 대적들이에요.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예레미야가 밝혀놨어요. 그 이유가 뭐다? 이거 밝혀놨어요.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멀리서 와가지고 유다를 먹겠다고 왁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유다에게 와서 그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밭을 지키는 자가 보통으로 지켜요? 아니면 그냥 죽기 살기로 지켜요? 자기 밭을 지키는 사람들. 죽기 살기로 지켜요. 왜냐면 밭을 뺏기면 자기도 죽는 거니까. 밭에 소산이 없어지면 자기 자네들이 다 굶어 죽어요. 죽기 살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애워싸가지고 예루살렘을 쳐 부시려고 죽기 살기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유다와 에이멘.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는 구원을 얻으리는. 너무나 심플해요. 그런데 이걸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나를 거역해서 내가 내 사역자들을 회리바람처럼 독수리보다 말보다 더 빠르게 말 타는 그것들을 불러가지고 유다를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밭을 지키는 사람처럼 둘러싸가지고 싹 다 멸망시키리라. 그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첨언을 합니다. 내 말이 아니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양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딸, 내 백성아 이런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에 첨언할 때 에이멘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있는 대로 빨리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18절입니다.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야 입을 벌려서 용서를 구하거나 이거 좀 물리쳐 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들은 지금 오고 있는데 행사는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했다? 부르게 했어요. 너는 이미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말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밭을 둘러서 지키는 자, 성을 두들겨 부실라는 자, 또 그 분노함이 어마어마한 거, 회례바람보다 더 크고 엄청난 세력으로 올 거다지 왔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는 죄를 지었다 지을 거다. 지었다. 너는 이미 지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유예를 두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촉각을 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한 그 명령을 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유다와 예루살렘들은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저질러서 그 일들을 부르게 한 거예요. 콜. 이는 너의 뭐다? 악합니다. 콕 찍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악해. 너 악해. 그 악하다라는 말을 살살 풀어서 말씀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고 뒤로 던지고 푸른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그늘 밑에서 허리를 굽히고 등허리를 굽히고 행음하였고 그 등허리를 하나님 얼굴에 들이댄 거예요. 얼굴에 들이댄 게 아니라 등허리를 얼굴에 들이댔어요. 그거를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 결과가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마음에까지라고 한 거 보니까 어디에는 이미 미쳤죠? 육신에는 이미 미친 거예요. 이미 육신은 미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까지 미쳐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시고 콕콕 집어서 내 마음이 약함이라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회리반을 불렀다. 내가 아주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얼른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끊을 거 끊고 모든 거를 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정신줄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삶도 제자리. 저희 방은 지금 제자리가 안 찾았지만 제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다 귀하지만 예레미야의 총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경고. 사이렌 부른 거예요. 경고. 경고라는 거는 화가 이미 왔다 지나갔다 올 것이다. 어느 거예요? 올 것이다. 예.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공습경보.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그 책상 밑으로 막 숨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오래 했어요. 아주 오래 했어요. 예. 군대 가서도 하고. 그게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좋을 때지 폭탄을 맞아가지고 눈 빠지고 팔 날라가고 다리 날라가고 집 날라가면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회복하기 힘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신 거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하고 건지실 만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를 나를 위해서 죽이신 거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추스리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라고 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저들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그 나라가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등을 들이대지 말고 얼굴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말고 잘 경청하고 새겨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목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섬기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성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심정숙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박영도 장로님 감사합니다. 노영식 장로님 감사합니다. 김은희 집사 감사해. 임사라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멜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기준 목사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